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11월 4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기도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새 노래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의 인도함만 따르는 올바른 신앙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43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너희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네,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그치지 아니하고 더 심한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할 수 없이 야곱은 곡식이 다 떨어져서 양식이 없어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을 다시 애굽에 보내야 하는데 문제는 그의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곡식을 사러 갈 수 없고 곡식을 사러 보내야 하니까 또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아주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무사히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을 받고
방법을 찾지 못하던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베냐민을 잃어도 잃게 되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탄식 어린 그와 같은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앞에 그의 중요한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가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할 뿐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내가 맡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이 잃게 되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지막 그의 결단과 고백.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결단과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어,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그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조차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아직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며 그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동시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를 만날 때 그 당시에 가장 아주 중요한 예의를 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그 애굽 총리에게 호의를 사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유향과 꿀과 또 향품과 모략과 또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준비시킵니다. 이 가나안의 토산물 중에서 아주 애굽의 귀한 것들을 잘 준비시키죠. 그리고서 그에게 그 아들들이 오면서 잘못 가지고 왔던 돈과 또 갑절에 양식의 값에 해당하는 돈을 충분하게 준비시켜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것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변명조차 그렇게 하면서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도 그러한 것조차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베냐민조차 내려놓고 동시에 야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오늘 본문이 보여준 야곱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내가 아직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것조차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될 때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되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승리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